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또한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주시는 원동력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소신을 갖고 사는 모습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조석변하는 모습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하자는 대로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자, 조석변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소신 있게 사는 모습이 좋으십니까? 소신은 이때 가끔 조석변해요. 자,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신 있게 사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멋있게 산다. 참 당차다. 참 멋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크레딧을 많이 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신들이 있으실 것이죠. 이런 것은 절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좀 식탐이 있지만 늘 소식하며 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남에게 늘 패기치 않고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소신을 또 갖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작은 일에도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시고요. 내가 절대로 남에게 이유 없이 신세는 지지 않겠다. 또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소신을 세우고 소신을 지켜나갈 때 규모가 있어지고 결국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결국 규모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신앙적인 소신을 잘 지켜나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면모가 만들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리교인이잖아요. 감리교회는 세계에 있는 여러 개신교회 중에 굉장히 메이저 교단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메이저 교단이 됐던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또 공부도 하고 또 거기서 교수 생활도 하셨던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분들이 좀 더 믿음 생활을 잘 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규칙적으로 신앙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선행하는 것, 또 여러 가지로 함께 모여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을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함께 열심을 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 바라다 본 거죠. 얼마나 그들의 하는 그 신앙적인 열심의 모습이 아주 규칙적으로 잘 진행이 되든지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규칙벌레야, 메토디스트, 그렇게 명칭을 붙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별명이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감리교회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주저함 없이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이것은 그 사람의 소신이고 신앙 고백이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아주 대표적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바라다 볼 때 줄곧 이 소신은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바울이 지켜야 할 이 소신이
조금 무너뜨려야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이 그동안 사랑하고 정성을 쏟았던 고린도 교인들,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쏟고 정성을 많이 쏟았기에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곳을 떠나 있는 사이에 여러 거짓된 율법자들이 와서 선동하는 말을 듣고 바울을 오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정말 부득불 자랑 아닌 자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동자들의 비방과 그것으로 인한 오해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바울은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새로운 은혜의 법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이 율법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이 그런 것을 막 무시하고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인 것 양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비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일인지 바울을 겁쟁이다,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례를 안 받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장막을 깃는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심령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처음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본인이 자비량의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당당하게 사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는 말은 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읽어보셨죠? 바울이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저 바울은 추천서가 없이 왔다, 그렇게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이런 걸 꼭 말로 해야 하느냐라는 심정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성과 사랑을 쏟은 상대가 자신의 진실을 몰라줘요. 말을 하지 않아도 좀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보여줬으면, 그 정도 나누었으면, 그 정도 섬겨줬으면 나를 누구보다도 이해해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마음은 무척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하는 말에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서 서운한 마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바로 서기를 오직 바라는 그 한 가지의 마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세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런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한 불신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갖길 바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을 미리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에 부흥회 강사님들 오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요, 구원이요, 천국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어린이 찬송가에도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죄사함 얻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사셔도요, 이 땅에 영원히 사실 수가 없어요. 암만 좋은 것 가지고 계셔도요, 결국은 나중에는 여러분들 다 놓으셔야 돼요. 뭐 어떠한 권력의 자리든 재산이든 뭐 재능이든 결국은 다 손을 늘어뜨리고 우리는 놔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짧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사함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얻고 준비하시는 것보다 이것을 얻으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으셔야 되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셔야 되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셔야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바로 된 믿음 생활입니다. 아마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저 잘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코 올리기 애들도 같이 부흥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곤 했어요. 그 강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왔던지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봤던 어떤 장면보다도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죠. 분명히 저는 뭐 그걸 계시라고 말 안 합니다.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단 말이죠. 근데 그 꿈이 얼마나 강렬하게 저에게 왔는지, 얼마나 그것이 큰 것이었는지 지금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장면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꿈속에서 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상으로 더 대단하겠지, 더 아름답겠지. 그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국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을 얻게 되었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자랑은 하겠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을 자랑 아닌 자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성정은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특별한 경험을 해도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한 10분만 지나면 무슨 얘기 들어가죠? 군대 얘기 들어가요. 왜 군대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평생에 그런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물론 어렸을 때는 맨날 무슨 새총, 무슨 가짜 총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군대 가면은 실제로 그 무기들 다 만져볼 수 있잖아요. 힘들지만 군대 속에서 훈련을 받으면 멋지게 변화되고 있는 그 멋있는 남성상이 있잖아요. 고생도 사실은 군대에서 고생만큼 고생을 덜 해봤거든요.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그게 고생한 경험이든지 아주 훌륭한 승리적인 것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평생에 그만큼의
다이내믹이 있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대 얘기하는데 다 자기가 가장 위대한 군대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가장 고생들 하신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의 눈에는 미국은 말 그대로 드림 컨트리였습니다.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을 하는 거지요.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그 드넓은 광야를 바라다보고, 심지어 옛날 영화였지만 카우보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 어느 날 일주일에 한 번쯤 이렇게 영화실에 이렇게 모입니다. 다 가려놓고 모이면 무슨 홍보 영화 같은 걸 틀어줘요. 그럼 미국에서 온 무슨 그 뉴스 종합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문화 같은 걸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야, 참 멋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노는 것, 심지어는 깡통 따개도 미국 것은 좋았습니다. 깡통 따는데 얼마나 잘 따지는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미국을 1996년에 처음 일주일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다녀갔는데, 한 번 다녀간 건데, 다녀가서는 마치 나만 미국에 다녀온 양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국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제가 다녀간 곳은 저 뉴욕 맨하탄하고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워싱턴 DC하고 그거 일주일 다녀간 거예요. 그것 가지고 미국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진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막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울이 봤대요. 바울이 봤는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대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신을 높이는 것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성숙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7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바울이 분명히 이해하고 정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미스테이크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정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병이 있었습니다. 한 지도자가 병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대통령이 되실 분이 심각한 병이 있다고 하면 누가 그를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뽑지 않죠. 바울에게 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안질로 고생했다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가 간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환이 결국 그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뭐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비판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성정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이 생겨가지고 쓰러져서 입에서 거품을 뭅니다. 그러면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처음은 안타깝다고, 정말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도 한번 우연히 봤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2층이었는데 이렇게 밖을 우연히 내다봤는데 소나기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 분이 지나가다가 길가리에 쓰러져 가지고 그냥 막 몸부리를 치면서 입에서 거품이 나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는지. 몇 분을 그러다가 간질이 잦아들면서 일어나서 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추스려서 다시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게 안타까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2번, 3번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러네. 지도자가 돼가지고 남의 병은 고쳐주면서 그 자기 병은 하나 고침 못 받아? 저거 진정한 지도자 맞아?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서서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곳에 어떤 설교자가 오셨는데 그 설교자의 눈에 안질이 생겼습니다. 눈이 시뻘갑니다. 충혈이 됐습니다. 염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 기꺼이 그 앞에 가서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시겠죠. 이와 같은 바울의 병의 현실은 그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그 병 자체보다도 자신을 홀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장애인들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 또한 지체 장애가 있으신 분, 사람들 앞에 잘 내놓지 못하고 그것을 감추는 비밀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장벽들을 넘고 이런 편견들을 넘는 그것을 우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증거래요. 자신을 자신 되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울은 누구 앞에 내놔도 결코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위대한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남들은 수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야 하건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도 로마의 시민권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말하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 속에는 남의 눈물과 고통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도 돌을 던지는 무리들의 동조자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그 죽는 사람을 보는 것이 그게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가책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망의 속성, 그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속성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은혜 받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고 본어겐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성질 부릴 거 다 부리시죠? 화낼 거 다 내시죠? 서로 앞에서는 나이스하지만 또 편안한 자리에 가면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한껏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연약함을 주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천국을 받다는 사람도 있고요. 남이 할 수 없는 은사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단의 시비에 걸려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게 자신을 신의 반열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추종자들을 세웁니다. 자기의 왕국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크게 질책을 받을 일입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속성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강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자가 된다는 마음들이 있죠. 자녀들 기를 때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유도 먹이고 그 다음에 무슨 성장탕 먹이고, 한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이 성장탕 먹고 매일 우유를 2리터씩 먹으라고, 이렇게 몇 달간을 하면 이제 키가 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유 때문에 큰 건지 성장탕 때문에 큰 건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그렇게 기르고 싶어 합니다. 튼튼하게, 조금 더 크게.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정신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워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삶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세상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가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에 도전하신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말이 있죠.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어요. 늘 몸이 평소에 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평상시에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사람보다 더 오래 장수하시고 자손들 잘 되는 모습도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무리하는 것을 피하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기에 그렇게 또한 더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 것이지요. 저도 당뇨를 겪고 있지만 당뇨병에 대한 무서운 것을 얘기를 들으면 정말 섬뜩합니다. 모든 걸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도 받고 또한 생활 습관도 바꾸고 또 주의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 메트포민이라는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 노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 여러분들,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약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은 오히려 그의 본분을 잊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승리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기 쉬운 자신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더니,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강해지고 그렇게 하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왕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으로 성공하는 그 방법을 택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 나의 순종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똑똑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채우실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이 콧대가 조금만 높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내가 멋진 배우가 됐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좀 재산이 풍부해서 내가 부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더 많은 사람도 도와주고 참 멋지게 살았을 텐데,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더 열정적으로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내 가족들도 돌보고 그랬을 텐데, 내가 좀 더 말을 조금만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그때 이 대학 말고 저 대학 가고 이 학문 말고 저 학문 공부해서 지금 더 멋진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 생각을 가지고 아쉬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아쉬움이 지나쳐서 나는 비록 못 이룰지라도 내 가족에게서라도 이루겠다고 자식을, 가족들을 닥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주님의 선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채워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된다고 하는 자고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 부딪히고 또한 내가 계획하는 것이 되지 않고 나는 남보다 적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정말 소중한 삶으로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신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대해보고 같이 공부할 때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신학교에 들어왔느냐, 입학한 것 자체가 조금 기적적인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 심사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논문을 잘 패스할 수 있을까? 모든 과정 다 할 수 있을까? 대학원은 마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늘 뭘 빠뜨리는 것 같고, 늘 뭘 모자라는 것 같고, 온 매무새마저도 얌전하지 못하고, 어떤 때 보면 침도 흘리고 그래 보여요.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것은 저의 기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들어 쓰시는데 그의 엉성해 보이는 모습이, 그의 순전한 모습이,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이 어린 심령들의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감리교회에 아주 정말 왕성하게 곳곳을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아이들 이렇게 한다고 그 아이들 마음 바꾸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 제 눈으로 바라다 볼 때에는 정말 모자라 보이는 그 친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종은 저는 감히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은사와 달란트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단계에서 한때는 가졌을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건강할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힘을 받는다고, 고난 중에 있다고, 여러분들 실망이 되십니까? 암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볼 수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난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에게 당했던 그 아픔의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사를 간직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바울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을 붙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하는 날, 에벤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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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영원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일꾼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부러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힘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결속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베네셀의 신앙을 갖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